안녕하세요. 오늘도 대반열반경 제14권 범행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청정한 범행, 보살의 청정한 행은 칠선, 사무량심, 지계를 닦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청정한 계율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보살은 계행이 견고해져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뉘우칠 마음이 없게 되고 뉘우칠 마음이 없어야 마음이 청정한 지혜를 얻게 되고, 청정한 지혜는 기쁘고 안락함을 얻게 하고 안락해지면 동요하지 않는 선정을 얻는다고 합니다. 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37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경전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밝은 거울을 들었으면 거울을 보려 하지 않더라도 얼굴이 저절로 나타나고, 또 농부가 밭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싹이 저절로 나는 것이며, 또 등불을 켜면 어둠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어둠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이 깨끗한 계율을 가지면 뉘우침이 없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깨끗한 계율을 가짐으로 마음이 기쁘게 되나니, 선남자여, 마치 단정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보면 기쁜 마음이 생기듯이 깨끗한 계율을 가지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파괴한 사람이 계율이 깨끗하지 못함을 보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나니, 마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기쁘지 아니한 것처럼 파괴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마치 소를 기르는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타락병을 가지고 또 하나는 물만 들어있는 병을 가지고 함께 성 안에 가서 팔려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두 병이 모두 깨어지거늘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근심하였으니, 계율을 가지는 이와 계율을 파한 이도 그와 같아서 깨끗한 계율을 가지는 이는 마음이 기쁘니라. 마음이 기쁨으로 문득 생각하기를, 부처님 열애께서 열반경에서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이는 열반을 얻느니라 하였으니, 내가 지금 깨끗한 계율을 닦는 일로 열반을 얻으리라 하고 이 인연으로 마음이 즐거우니라. 네, 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청정하지 못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청정하지 못한 계율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위한 그런 것입니다. 계율이 청정하지 못함으로 뉘우칠 마음이 있게 되고, 뉘우칠 마음이 있으므로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아니하며,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안락하지 못하고, 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 선정이 없게 되고, 동요하지 않은 선정이 없으므로 진실하게 세간을 알고 보지 못하게 되고, 진실하게 알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싫어함이 없고, 세상을 싫어함이 없으므로 생사고해로부터 해탈이 없게 되고, 해탈이 없으므로 불성을 보지 못하고,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살의 청정한 계율 속에는요, 뉘우침이 없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자 해도 뉘우침이 없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요, 마치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얼굴이 나타나고요, 등불을 켜면 어둠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청정한 계율은요, 또
오법을 돕게 되고요. 오온의 결박인 오계를 여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 세 번째는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것, 네 번째는 선지식, 다섯 번째는 계율을 공경하고 숭상하는 5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오법인데요. 청정한 계율은 이 오법을 돕게 된다고 합니다. 또 보살은 오견을 여의게 되고요. 오의, 5가지 의심을 여의게 됩니다. 5가지 의심은 부처님을 의심하고 법을 의심하고 승가를 의심하고 계율을 의심하고 불방은 방일하지 않는 것, 반대로 말하면 게으르지 않는 것, 이 말은 부지런한 것을 말하는 거죠. 부지런한 것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의입니다. 이 청정한 계율은 바로 오의를 여의게 하고 오근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오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각,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이 청정한 계율은 오근을 얻음으로써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이요. 379페이지 중간부터 38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경전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불자님들께서는요,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서 오온, 오계, 오견, 오법, 오의, 오근이라는 단어가 쭉 나왔는데요. 그 중에 오온 또는 오계, 오견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온인데요. 오온은 오취온 또는 오음 또는 오중 또는 오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8고에서 마지막 8가지 괴로움이 오음성고라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오음성고나 오온성고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아서 쌓여진 것, 화합해서 모인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멸하고 변화하는 모든 것을 색, 수, 상, 행, 식, 즉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등 5가지로 분류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온은요, 스스로 변화를 하면서 다른 것까지도 장애하게 하는 물건들, 곧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온은요, 그 대상이, 그 물질이 감각작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를 수온이라고 합니다. 상온은 그런 물질이, 대상이 받아들여져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여져서 대상을 마음속에 새겨지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단계가 바로 상온인 겁니다. 마음속에 그 대상이 딱 인지가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상온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각하는 마음작용, 그것을 상온이라고 하고요. 행온은요, 행할 행자를 써서 이 행오는 마음의 의지작용, 뭔가 행위를 하는 거, 마음의 의지를 하면 행위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가라고 하는 색온이 수온으로 감각기관에게 들어와서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들어옵니다. 수온을 통해서. 그래서 눈에 상온, 사가라고 하는 상이 딱 새겨졌죠? 그것을 상온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보고 행온에서는 그 사과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딱 집는 행동을 하든지, 저 사과는 상했다.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행운. 의지작용은 바로 행위와 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행운은 마음의 의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의지를 통해서 행위까지 하는 것을 이제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온, 마지막으로 식온인데요. 이 식온은 모든 현상을 의식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총체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식온은 뭔가 그 대상이 사가라고 하는 색온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들어와서 수온을 통해서 들어와서 눈에 어떤 형상이 딱 각인이 되고 상온이 되고 그것을 보고 대상에 어떤 의지작용을 내게 되는 거죠. 아, 내 사과를 내가 먹겠다. 손으로 덥석 잡기도 하고 아, 나는 사과를 싫어한다 라는 그런 의지작용을 내면서 저쪽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행운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식오는 마음의 무의식 안에 또는 의식 안에 어떤 분별하는 아 저거는 썩은 사과였어. 저것은 맛있는 사과였어. 라고 하는 그런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내 의식 안에 또는 무의식 안에 쌓이게 되는 그런 것을 식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의 과정을 거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네. 이와 같이 색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고요. 수, 상, 행, 식온은 대개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계와 또는 정신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에서 오온을 또 보게 되고요. 이것이 자신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 오온은 실제로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세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오온, 즉 나라고 하는 것에 걸림이 없는 그런 상태, 자제한 상태까지 올라가게 되고 오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온갖 고난과 장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 즉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생활이 결국은 모두 미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리에 어두워서 사리 분별이 좀 어두워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상태를 이제 미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미망인 것을 우리가 생활하는 나라고 하는 것, 삶 자체가 미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단계별로 뭔가 시간을 요해서 이뤄지는 어떤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색수상 행식이 쫙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순식간에 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은 또 순식간에 인식이 되면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정신적인 어떤 단계를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통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집착을 하는 것이 나의 옷에 집착한다든지 나의 이름에 집착한다든지 여러 가지 집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색수상 행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것이 다 합쳐져서 내 의지작용으로 지각으로 바르지 못하게 지각을 해서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각이 드는 상태로 오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분석을 하다 보면 없다라는 것을 나라고 하는 것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존재 자체, 나의 존재 자체를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오온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가라는 그 과정을 이렇게 색수상 행식 오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오개, 여기서 덮을 개자를 써서요. 탐욕개, 진애개, 수면개, 도회개, 의개, 이 5가지를 말합니다. 5가지 덮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탐욕개는 탐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리움, 덮음을 말하는 거죠. 이 탐욕은 오욕이 있다고 그랬죠. 오욕락,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욕은 재색, 식, 명, 수, 재물, 색, 재색, 식은 먹는 거죠. 명은 명예, 수는 잠자는 것, 수명. 이렇게 그 오욕에 집착함으로써 우리의 참된 성품을 가리는 것을 탐욕개라고 하고요. 진애개는 진애는 성낼 진자에 성낼 애자예요. 성내는 마음 때문에 참된 성품을 가리운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애개고요. 수면개, 오욕락에도 마지막이 그 수면이었는데 여기서 수면개를 따로 띄어서 말을 하고 있네요. 수면은 마음이 흐릿하고 몸이 무거워진 상태. 눈은 떴는데도 머리가 좀 흐릿하고 마음이 흐릿하고 좀 그런 상태를 수면개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수면과 같이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참된 성품이 가려지는 것, 그것을 수면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회개라고 있는데요. 도회개는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심성을, 참된 성품을 가리는 것, 덮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 근심하는 것, 그런 거를 도회개라고 하고요. 의개는 의심할 의자를 써서 법에 대해서 결단이 없이 미룸으로써 심성을 가리우는 것.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미하는 그런 법이 있고 또는 법은 그냥 우주의 진리, 돌아가는 이치 그런 걸 또 법이라고 하는데요. 법에 대해서 결단이 없이 미룸으로써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법. 여기서는 의심을 하는 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법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자꾸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결단이 없어서 자꾸 밀어서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을 해라, 어떤 것을 해라 라고 가르침을 주시면 그것을 결단을 딱 내리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미루는 거죠. 왜냐하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돼, 말아도 돼. 이런 의심이 생김으로 자꾸 마음으로 미루게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의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개라고 하는 것은 번낸 거죠. 우리가 이거는 오개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마음 안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덮여 있으면서 마음의 뚜껑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